네, 이제 드디어 새 과를 나갑니다. 22과고요. 승리라는 제목이에요. 저희가 19과 때 분리, 지난주까지 분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요 22과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선택을 했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게 분리의 삶. 분리되는 삶은 곧 어떤 삶이다? 맞아요. 거룩한 삶이다. 분리는 거룩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배웠죠. 그 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뭐 동의 안 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만약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순결하셨으니까 우리도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이번 과는 승리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분리된 삶을 사는가? 그게 승리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승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 이 책을 공부해 왔습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승리라고 돼 있는데 동의하세요? 돈입니다. 아니면 건강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가장 먼저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둘째 줄에 매일 꾸준히.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 승리하는 삶을 맛본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맨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깨어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문제는 뭐냐? 이 매일 꾸준히가 문제예요.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잘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이렇게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꾸준히 승리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슬프게도 이런 슬픔을 맛보셨나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 뭐 아마 이거 인도자가 이 찬송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아까 찬송 중에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하는 찬송 아까 우리가 했었죠. 거기 가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슬픔 주께 드리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나 이렇게 어두웠을 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패배하는 삶을 살 때에 슬픈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패배한 삶을 살았거나 롤러코스터의 길처럼 영적으로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 과는 당신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 여기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길처럼 영적으로 기복이 심한 삶, 이거 뭐 다른 데 찾아볼 거 없고 바로 저의 삶이었어요. 저의 삶이 그래요. 어,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롤러코스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일 때는 이 기복이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아유, 저 형제 시험 들었구나. 아유, 저 형제 충만하구나. 이게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것이 갈수록 이 롤러코스터가 짧아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것이 다 사람들이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형제 항상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은 속으로 싸움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이 롤러코스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롤러코스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한 번도 죄가 없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셨지만 우리는 충만할 때가 있고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데 육신으로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줄여야 돼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승리 그러면요, 제 생각에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할 때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가 승리하는 게 뭐 필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정말 심각하게 이 승리에 대해,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아마 아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지금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싸움을 하면은 승리하든지 패배가 있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갈망되지도 않아요. 승리가 갈망되지도 않아요. 근데 승리가 갈망이 되는 사람은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터져본 사람이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 죄 앞에서 내가 싸워본 사람은 이 승리가 갈급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게도 되는 거고요. 승리하는 방법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배운 이 과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승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관심이 없는 경우였어요. 두 번째는 주로 패배를 많이 하는 경우예요. 패배가 너무 많고 일상적이야. 승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낙담을 많이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 우리가 뭐 어떻게 승리해?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그게 약한 건 할 수 없지. 이게 패배 삶이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합당치는 않은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자주 승리를 맛보며 사는 삶인 거죠. 예, 우리가 한번 이런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당연히 원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승리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시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볼게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에 보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양들이죠. 우리 양이에요. 그럼 우리 생명을 얻었나요? 예, 우리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답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뭐 말을 만들 수 있어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풍성한 생명의 삶.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산다. 살아는 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은 내 영이 누워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6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네, 이번에 자매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아멘. 여기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 많이 있어요. 자, 기쁨. 기쁨이란 단어 좋으시죠? 또 즐거움. 이런 거 좋아요. 자, 우리 먼저 답을 써볼게요. 자, B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답 쓸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같은 말씀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난 천국 가기 싫어.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 세상에서 이만큼 사는 것도 지겨워. 거 가서 영원히 살면 뭐해? 지겹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은 필요하지도 않죠. 뭐 병원에 뭐 어디 누워서 영원한 삶은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굳세게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자, 10번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고자 구원하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게 하시기 원하는가?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보셔도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네, 다 아시니까 씩씩하게 나오시죠. 자유롭게 하리라. 답을 써보겠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이 자유는 이 자유가요, 죄를 없어지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래요. 죄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예,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여기 선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 때에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권능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D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예, 아멘 쓰시면 되겠네요. 예, 예스 쓰셔도 되고 아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승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먼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승리를 하려면 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여기 승리하는 삶을 위한 단계가 있어요. 4단계까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는 승리의 단계들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뭔가요? 네, 적의 정체를 알으래요. 예. 이 적이 누군지 모르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내 지체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적이 누군지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
또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뭐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적의 정체를 알라. 두 번째입니다. 적을 파악하라. 예,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으면요, 그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적이 뭘 노리는지, 그 적이 어떤 공격 무기로 나를 공격하는지, 이렇게 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여기 계단처럼 돼 있네요. 세 번째 계단 딱 올라가면 뭐죠? 아멘.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인식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승리를 자신의 경험으로 옮겨라.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 승리를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의 단계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면하게 될 세 부류의 적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예, 우리의 적이 누군지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각 적들은 제각기 당신으로부터 주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통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결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사실 기쁨의 삶이에요. 말씀 때문에도 기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적은 이 기쁨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요, 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적이 누구냐? 여기 세 가지가 써 있네요. 여기 뭐 그림이 보니까 뭐 폭탄 폭탄 모양으로 뭐가 돼 있네요. 이 폭탄 같은 이 적 세 가지의 적이에요. 자, 첫 번째 뭔가요? 세상. 두 번째 육신. 세 번째 마귀. 자, 우리 옆에 지체들이 우리 적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세상, 육신, 마귀. 이것이 우리의 적이다. 이것을 먼저 1단계는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왜 이것들이 적인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 죄가요, 어떤 결과를 낳았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냈어요. 한 번도 죄를 지으시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죄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세상이, 육신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죠. 맨 처음에 이브에게,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것도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선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좋은 것처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의 정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 육신, 마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글이 있네요. 이제부터 이 세 부류의 적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위에 4단계를 승리의 과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이 단계들, 네 가지의 단계들을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적, 이제 세상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적입니다. 자, 요 A번 적의 정체를 알라. 성경에 나타난 요 부분 조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문맥이 당신에게 대립되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의 세상은 이기적인 원리들, 부적절한 동기들, 불경건한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첫 번째 적은 이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적의 정체를 알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세상이요, 이 문맥상 이렇게 살펴볼 때에 대립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대립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렇다면 이때의 세상은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뿐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여기서도 세상에 나와요. 이때의 세상이 바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것들에 대적하는 세상 체계, 예, 체제, 예, 이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요거 찾아봐야겠네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적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네,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 시작. 아멘. 예, 예수님께서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답해 보겠습니다. 예,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왕국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왕국이 있죠. 사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맞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 왕국의 이름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속성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 하늘의 왕국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2번. 예수님께서는 세상 체제가 그분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예, 미워해요. 예.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네, 역시 우리도 미움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사랑받는 건 이제 포기해야 돼요. 예, 사랑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요한복음 15장, 예, 몇 장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속하였다,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어디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을 떠나야 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자신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예, 이 인이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인이라는 이 전치사 안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예, 어떤 시간, 공간, 요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 주신 거예요. 예, 이 2000 몇 년, 저는 1973년, 누구는 뭐 1000 뭐 몇 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 세상에 있어요.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진 않아요. 오분은 아니에요. 예, 오분은 어떤 상태, 예, 소유, 맞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예. 4번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4절. 근데 자꾸 잊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잊고 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아멘. 우리 답쓰시죠.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뭐 되게 하여? 예,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자식인데도 원수처럼 사는 집이 있잖아요. 있어요.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수 같은 이 친밀한 부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원수처럼 안 보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5번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신자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동구역, 이게 교집합 같은 거죠. 세상도 있고 하나님하고 여기 한 발씩 이렇게 딱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봐야 됩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루고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요. 자주 회개가 필요해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만몬이요, 물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섬기고 삽니까? 물질 섬기고 살아요. 돈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재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결국 돈인 거예요. 예. 결국 끝으로 가면. 근데 그렇게 돈을 섬기고 살다가요, 끝까지 가면 남는 건 허무해요. 결국 돈이 우리를 완전한 그 평안과 기쁨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섬기든지 우리 하나님 섬기든지 한 주인만 있다,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없어요. 네. 6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시죠. 대마는 우리 대마 이름, 이 사람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성경에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예, 여기 보니까 대마가요,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의해 패배를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죠. 세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으로부터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리고 떠나게 돼요. 무엇인가를 버리고 떠나게 되죠. 교회를 버리든지 형제를 버리든지요, 결국은 주님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악해야 될 게 이제 많은데 아직 세상이 끝나진 않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들이 세 가지 있다. 그 중에 한 적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세상이라는 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이 뭐냐 정확히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번 공부를 통해서요, 우리 아까 또 찬송에 또 그 찬송했네요.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은 뭐 같으니? 군병 같다. 군병은 앉아서 노는 사람이 군병이 아니고 직업이 이제 싸우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싸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는 그런 정말 군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번 공부를 통해서 다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죠.